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인생 허무하다, 있다가 사라지는 이 수증기다, 한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그러한 이 염세주의적인 고백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술 먹고 주정 부리시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마음에 피부에 좀 이렇게 느껴지도록 가깝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한 고민들이 있고 공감이 있고 또 그만한 치열한 생각 끝에 내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허무하고 단순히 이게 공허해서 나는 힘들다 힘들지 않다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사실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중요한 건 성경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서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그 허무를 넘어선 뭔가 채워짐, 충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 허무를 넘어선 충만이라는 것은 해 아래의 것은 허무하되 해 위의 것을 찾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읽으면서도 참 고개를 끄덕였던 게 그냥 이루어지는 그냥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이 사람도 참 많은 고민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 인생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허무함의 또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요. 기한이 있더라. 그리고 때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거지요. 때라는 것은 어느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어떤 일이냐면 어떤 일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계획하고 미래를 우리가 이 소망할 때 그것이 아무리 아둥바둥 거려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일정 기간에 어려움과 문제와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참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을 알 수 없는 한마디로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일리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이 기자의 고백이죠. 그게 이제 딱 보니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날 때와 죽을 때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리고 심은 것과 뽑을 때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뽑고 심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뭡니까? 아니 내가 뭔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만한 굉장한 이 결단이 있을 터인데 그거를 또 다시 치료해 줘야 될 때가 있다. 이건 전혀 상황이 급변화해서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4절을 보니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이 보면은 이 주체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과도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이 타이밍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도대체 수고를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막 그 타이밍이 막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한다고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수고를 하면 뭐해? 이런 회의에 빠진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데요. 이런 생각 속에서 역시 이 전도자는 어떻게 해요? 허무하네. 공허하네. 이 수고라는 게 이 거대한 시간 앞에서, 인생의 시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것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도자가 이러한 허무함에 대한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하지는 않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 때라는 게 사람의 손에 결국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그 때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 기회를 내가 댕겨보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 시간과 때를 잡고 있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한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아니, 인생 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이때가 올지 안 올지도 정확하게 몰라. 허무하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왜 모든 인생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께서 굳이 한 인생의 인생사에 뛰어드셔서 그것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를 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댕겨주시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이러한 문제를 주고 이러한 노고를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야? 이렇게 시인이 그 문제를 더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타이밍, 인생의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지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고민하면서 세 가지의 결론을 내려요.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야페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얼굴이 이쁜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아니면 멋있는 사람 볼 때, 겉으로 볼 때, 전체적인 이 모양을 볼 때 야페라고 합니다. 제가 젊을 땐 좀 야페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을 야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페라는 단어가 쓰였던 이 최초의 아마 여인이겠죠. 누가 있냐면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가 두 명이었죠. 레아와 라헬. 레아는 눈이 좀 이렇게 빛이 없었다. 별로 안 이뻤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라헬은 어때요? 야페,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 타이밍 안에 우리를 꽤 맞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자꾸 자주지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답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숲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숲을 걸어가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길을 잃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찌 해갖고 길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숲을 지나갈 때는
막 길찾기 바쁘니까 이 숲이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나중에 숲을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숲의 모습이 보이죠. 아름다움이 보이죠. 그리고 숲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 손가락 다친 다음에 지금 등산을 잘 못하고 있는데 등산의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뭐냐면 올라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막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패산 같은 데 딱 가잖아요. 올라가서 딱 보면 의정부 시내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막산에 제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가막산에 딱 올라가면요. 이 서울 경기도가 이렇게 전체가 쫙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야, 이 내가 사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어? 근데 거기 가서 아둥바둥 거리고 살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고되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서 전체적인 그림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런 문제를 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게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퍼즐을 만들어 가시는 어떻게 해요? 과정이었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때는 참 괴로워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아유 그때 그 일 때문에 말이야. 아이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지. 하나님은 왜 그때 그렇게 나를 꼬이게 하셔?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 시간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완성도가 더 커진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때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뭘 합니까?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앞의 것에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 지금 이것이 아니라 이곳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뵀을 때 그 영원의 결론에 마음을 항상 소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때와 기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계에 나의 시계를 자꾸 맞춰가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한 이 시인이 이 전도자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 그 하루하루 그때 그 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항상 눈가사탕 맛있고 달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러한 좀 문제들과 조금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더 아름답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느긋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내가 오늘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마 이것은 아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 때는 몰랐는데 아파 보더니 아파 나와서 그 아픈 시간을 딱 지나고 내가 한번 딱 돌아봤더니 오늘이 감사한 거죠. 그래도 오늘 내가 여기서 숨 쉴 수 있고 그래도 얘가 오늘 여기서 살아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함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계에 나의 시계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와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 이 기자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계가 나의 시계를 앞지를 때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4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앞에 인간의 시간이 굴복되고 나서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배워요? 경외를 배운다고 합니다. 경외는 뭡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서 참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참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가 있고요.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우에는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존경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크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구나.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에 있었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닌가.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어릴 때부터 쭉 커왔고 한참 이제 파릇파릇하고 청년이고 좀 뭔가 하고 막 그럴 때 인생이 딱 끝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정점에서 안 내려오고 싶은 거죠. 근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돼요. 제가 손가락을 언제 다쳤다고요? 다 내려와서 다쳤어요. 다 내려와서. 왜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실까요?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인생이 올라가기만 하고 끝났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인생의 끝에,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성도는 믿음이 더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이 전도자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함이 답이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요 선물이요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